예전에 어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배가영이라는 코미디언 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MC가 오종태 씨가 어떻게 얼마만큼 좋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에서 제일 잘났답니다. 제일 멋있고 제일 잘났다고 합니다. 사람들 거기에 나와 있는 패널들이 잘 웃으면서 배가영 씨를 정말 그러느냐, 정말 제일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송중기, 오종택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오종택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웃었는데 그 오종택은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제일 잘난 남편으로, 절 멋있는 남편으로 자기 홀딱 반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는 나름대로 내 남자가, 내 여자가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그것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잘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부부고,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부부가 사는 아름다운 맛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남자의 몸에서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모든 세상의 사람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로 인해서 처음 여자가 하나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여성으로 인해서, 여자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끊임없이 다 어머니의 그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몸은 비슷한 것입니다. 염색체가 Y냐 X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갈라질 뿐이지 그 사람이라는 몸 자체가 어머니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는 점점 여성화되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야 남자들은 이제 철이 든다 그러지요. 그 여성들이 하는 말이 내 아들 하나 더 키운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성은 여성을 있을 뿐이지 바로 그렇습니다. 나이가 오래되어도 그렇게 남자들은 잘 철이 안 들어요. 자기가 뭐 사회 지위가 있고 또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고 모든 걸 다 갖췄다 해도 철이 덜 드는 게 남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지혜로운 그런 아내들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여자는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살 맛이 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생일 때면은 그래서 옷을 사주기도 하고 현찰을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 그 회갑 때에 회갑 숫자대로 현찰을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번 100만을 줬더니 더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남자들 용돈 좀 아껴서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부부가 사는 맛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속의 아름다운 맛이지요.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계 사회라는 말은 그 여성의 중심이다, 가정이. 그래서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결혼할 때에 그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여성하고 결혼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남자하고 이방 여자가 하면 이거 이방인입니다. 모계 사회는 그래요. 지난번에 헌당했던 그런 치앙마이를 갔을 때에 거기 선교사님이 재미난 말을 해요. 이 치앙마이에 있는 거기에 이제 그 부족들이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남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 하는 일을 의논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세워놓고서는 이제 그 집에 가면은 아내들한테 그것이 이제 그 검열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했느냐, 오늘 무슨 결정이 났느냐. 그런데 다 가서 남편들이 아내한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다행히 이해가 되면 그 회의나 결정이 다 여자들이 이해가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 되면은 다시 하란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그걸 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자의 파워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들의 힘이 강한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남자들이 활동을 하지만은 모든 결정이 여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 세상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세우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아주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때가 이르면은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부는 부부 나름대로의 신비로운 살 맛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날마다 더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과 또한 가정의 아름다운 생활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즐거운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오천 아이들이 배를 타고 육지로 학교를 갑니다. 육지에 처음에는 학교가 없으니까 육지로 이제 학교를 가는데 바람과 돌풍이 만납니다. 바람이 막 거세집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편안히 올 수 있도록, 이 풍랑이 좀 잦아져서 아이들이 집에 오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위해서 열심으로 부모님들이 누가 모르지도 않는데 한두 사람 모여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우선 먼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후에는 그 다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서로 부부인 것입니다. 이 부부가 서로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참 외롭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해 못하고 서로 돕지 못하고 서로 갈등만 일으키고 산다면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나 아내 집에 있는 사람이나 얼마나 고독한 생활을 이루어가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항상 서로 합력해서 돕는 배필로서 같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부부가 행복해지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부부가 행복해지면은 좀 가진 것이 부족을 해도, 또한 이 환경이 좀 좋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관계가 이렇게 등떨어지고 갈등이 있으면은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지위를 가져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늘 그 속에는 요란한 소리, 불행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부부는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서로 할 때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갈등 속에서도 살다 보면은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같은 공동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공통 분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하면은 생각과 이념이 같아야 됩니다. 이 생각과 이념이 문제가 되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가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의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버리다 보면은 그것으로 심한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연애할 때 그걸 잘 몰랐겠지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념이 다른 거예요. 이념이 다르다 보니까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모든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가정이요 부부가 되려면은 생각과 이념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질 공동체입니다. 내 통장 따로 내 통장 따로 하면은 그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건 물질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밖에서 돈을 벌든 여자가 밖에서 돈을 벌든 아니 같이 벌든 물질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물질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갈라지다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통장이 얼마가 있을까? 또 이 사람의 통장이 얼마나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공동체를 이루어야 부부가 행복한 부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남자가 여자가 살아오면서 먹었던 음식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이제 맞춰지는 거죠. 맞춰지면서 이 음식 문화가 같아야 동질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빠른 시간 내에 음식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수한 된장을 먹던 시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으로 이제 좋아하던 이런 시대, 이제 이런 것이 점점 바뀌면서 가정들이 서로 한 문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너무 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이 통일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먹는 음식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같은 그러한 문화를 가진 민족들은 모든 문화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그렇게 넘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는 너무 달라요.
어른들이 먹는 거하고 아이들이 먹는 건 전혀 달라요.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문화가 너무 깨져 있고 너무 건너뛰어 있는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가 따라다니까 따로 문화의 생활, 따로 생각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그러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생각과 이념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고, 물질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음식을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성격도 생각도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오늘 사도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당시의 문화에도 보면은 여성들은 정말 남자들에 비해서 억눌려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역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이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성령 바꿔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가족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또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피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그 아내를 사랑할 것이며, 또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할 때에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라. 그래야 행복한 가정, 부부들이 살맛 나는 부부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걸 성령 바꿔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율법에 매여 살고 율법 따라 살아가고 율법의 가르침과 그 나라의 문화로 살아갔을 때는 그런 것을 이해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삶을 누리다 보니고, 또한 이 교회가 이런 시대의 이런 흐름 속에서 남자들이 여성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하고 이런 걸 보니까 가정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나오나 교회에서도 이 부부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정말 여성들은, 여자들은 정말 연약한 그릇들이 아니냐. 물론 남자들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은 틀림이 없는데 여자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감싸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갈등을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심한 싸움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 상대방의 얼굴이, 그 화난 얼굴이, 싸운 얼굴이 떠오르는데 기도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려면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상달되는 것이지, 이런 갈등과 싸움과 그럴 때 기도해도 계속 그런 싸움에, 그 시끄러운 마음에, 그 혼란한 마음이 떠오르는데 온전한 기도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부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부부들이 한마음 한뜻 띄어서 서로 높여가며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그러한 서로도의 부부의 그 관계를 잘 이루어 가면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본받고 그 자녀들은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자녀들은 커가면서 부모님들이 잘못된 행실을 나는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자기도 언젠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그 아빠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아빠 결혼이 뭐야?
그 결혼이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뭐 딴따단다 하는 거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얘기를 해줍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남자하고 여자, 쉽게 말하면 아빠하고 엄마가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을 갖는 거라서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한참 좀 있다가 이렇게 하더니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결혼 안 했구나. 왜 그래요? 늘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우는 걸 보면서 우리 아빠는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그 여자아이들,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싸울 때에 제일 싸움을 말리는 그런 단어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이혼해, 이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엄마 아빠가 막 싸우잖아요. 근데 처음에 막 화가 났을 때 나가서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지혜로운 아이들은요, 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식어질 때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 엄마 아빠 이혼해, 그러면 그 다음 안 싸운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면은 저 학교 운동회 가서 싸우지, 예, 저 둔치에 가서 싸우든지 하지.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이들 앞에서 싸우니까 아이들이 그걸 본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데 언젠가 자기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기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5장 22절 25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요 구절만 보면 여자들은 삐져요. 왜? 아니 나 남편들이 복종만 하라고 하니까 이게 되겠냐? 근데 그 뒤에 똑바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됐지요? 여자는 남편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성경에서 이것보다 가르침이 더 확실하고 분명한 데가 없어요. 사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이건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지식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이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런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부부가 사랑한다면은 다 행복한 가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 행복하게. 정말 남편은 아내를 정말 이렇게 목숨처럼 자기 목숨처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목숨까지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고, 여성들은 정말 주께 사랑하듯 존경하듯 그렇게 섬기라 했을 때에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부부가 얼마나 사는 맛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부부가요, 이 사랑의 눈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면요, 검은 눈동자가 좀 사라지고 신땅만 이렇게 커져요. 그게 신눈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왜 흙이 눈이 버리는 거예요. 흙이는 눈이 되는 곳에는 독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눈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고 그 빛이 나와야 되고 그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귀히 여긴다, 이뻐한다는 정도가 존경이라는 거예요. 존경. 그리고 존중할 줄 알아. 그렇게 해야 된다. 종종 보면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그 경상도를 말하면 니까지 뭘 한다고 그러노 그러잖아요. 알기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뭐예요? 여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또 뒤에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 그러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시킬 건 이해시킬 줄 알아야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눌 건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담을 싸버리면은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것만 오고 가면은 이게 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부에는 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풀어지고 서로 마음을 두고 마음을 열고 서로 존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이러한 모습을 갖출 때에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9장에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정말 아내들을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모든 감정이 실려서 하는 말은 싸움으로 번져요. 느낌으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전달되는 것은 사랑으로 느껴지지만은 감정이 이입되어 가지고 싸우는 것은 큰 싸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면은 그걸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가정의 그 생활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면은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된 생활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 가운데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말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자라는 뜻이에요. 여자들이 들어가는 하늘나라가 따로 있고 남성들이 들어가는 하늘나라가 따로 있지가 않아요. 동시에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갈 수 있는 나라가,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생명의 은혜를 이어갈 그런 유업으로 받아 들어갈 하늘나라에 같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서로 평생 원수처럼 살지 말고 정말 등을 돌리며 살지 말고 서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진정한 인격적인 대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행복한 생활을 이루어서 하늘나라 가는 데서 전혀 껄끄러움이 없는, 둘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삶을 이루어 가라.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하지. 그 이튿날 2절, 그 다음날 3절, 이거 또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말도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가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툴 다 할지라도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 풀어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을 내거나 죄를 짓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걸 틈을 따서 더블 놓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쓰게 지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워서 자꾸 등지고 멀어지는 것은 이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가 자꾸 우리를 멀리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등지게 만드는 일이지.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가 되고 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잠언 31장 13절에 보면 어진 여인들의 모형이 나오는데,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데 있는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밭을 보살펴주며 또한 자기 손을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지를 잡는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뭐예요? 바깥에서 무거운 짐들을 나르고 무거운 일들을 행하는데 아내들은 이런 아기자기한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들은 그런 생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안에서 이런 일을 해서 현숙한 아내와 정말 바깥에서 크게 땀 흘리는 남편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부부의 아름다운 삶이요 부부가 사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는 항상 마지못해서 사는, 그래서 부부의 5변화가 있는데 처음에는 좋아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필요해서 살다가 불쌍해서 살다가 묻어주려고 산대요. 이게 참 불행한 거 아니에요? 묻어주기 위해서 산다는 게, 처음에 좋아서 살면은 끝까지 좋아서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불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묻어주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행복한 부부에게서 그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마음을 우리가 두고 살아간다면 참 부부가 사는 맛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즐거울 것입니다. 즐거울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터전 속에서 하는 일마다 더 잘 되는 축복을 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아 너희들은 주께 존경하고 섬기고 순종하도록 네 남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둔다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고 5월달만이 가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365일이 행복한 가정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정말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주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부부의 맛을, 사는 맛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행복이고 가정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없사오니, 진정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이어서 더 천국된 생활을 이루어가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들의 모든 아버지 가정들은 정말 부부들이 살만하는 부부들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진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